19장 13절로 14절. 이웃이나 장애자에 대해 해롭게 하지 말라고 명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약한 자, 전부 약한 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압제 말며 늑탈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가난한 자니까 가난에 틈 팔아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귀먹은 자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웃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애굽에서 엄청나게 학대를 많이 받았잖아요. 정말 노예에서 최하의 정말 학대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그러지 말라. 이방인들이야 다 우리 늘 그러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야 약한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주는 맛에 살잖아요. 그렇죠. 약한 사람 앞에서 어깨에 힘주는 맛으로. 그러니까 못 사는 동네에 가서 막 큰 고래등땡이 같은 그런 집을 짓고 큰 기침하는 맛에 이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맛에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기 꺾이는 맛에 살고 전부 그게 다 통속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거와는 구별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데 그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훨씬 브로스가 돼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자를 볼 때 떠는 행위. 아유 참 인간치고 왜 저렇게 못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하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할 때 그 사람이 자기에게 불종한당하면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나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는 정반대로 엄청난 우리 가장 관심이 많으니까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 여기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고운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는 우리 인체에서 생세포가 계속 죽어가고 또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생세포가 매일같이 100개가 죽는데 살아나는 건 80개밖에 안 살아난다. 그것이 노화거든요. 생세포가 예를 들어 매일같이 고정적으로 100씩 죽어가는데 하루에 살아나는 건 10개. 그런데 예를 들면 남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 여길 때에는 90개가 살아난다면 남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아주 하시할 때에는 10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60개, 70개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 보면 아까워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게 억지로 됩니까? 그게 억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되는가? 너희들은 이걸 당해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 강대한 나라 밑에서 온갖 천대와 멸시 다 당해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에 가면 그들을 보면 다 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구별된 생활이죠. 정반대의 생활. 사람의 시각이라는 것이 정말 힘없는 사람을 보면 멸시하는 사람의 시각이 있고 측은히 여기는 사람의 시각이 둘로 딱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 측은히 여기는 시각을 가진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고 멸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악한 사람이 분명하잖아요. 그게 사람이 억지로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반드시 이웃, 단순한 이웃만이 아니라 이웃 국가도 마찬가지죠. 힘없다고 해서 나라를 다 정복해서 빼앗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웃을 갖다가 멸시하고 압제하고 이러지 말라. 그 다음 15절로 16, 19장 재판할 때에 공의로 재판을 하라는 것을 명한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이다. 거기 보면 이제 그 716페이지 거기 보면 공의라는 말이 나요. 그 위에서 성경 구절 빼고 71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공자 있죠. 따옴표 안에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제데크란 말이에요. 제데크란 말인데 제데크인데 그 의미는 올바름 또는 공정하다는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신 뜻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공정이 뭐냐? 공의. 공의로 재판한다 했을 때 늘 뜻,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그냥 공의란 말은 뭐 도덕적인 기준이라든가 법률적인 세속의 국가의 법률적인 기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뜻대로 재판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래서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지 도덕이나 윤리가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법률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라는 말입니다. 참 올바르다 공정하다 이런 말 참 애매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에 큰 장애가 뭐냐면 국어 사전적 단어 이해 그게 성경 해석의 큰 장애입니다. 국어 사전에 의한 각 단어들의 이해는 성경을 해석하는데 장애물력 발휘를 해요. 그러니까 공정함 이런 건 법률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공정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공정함, 공의라는 말은 법률적이거나 윤리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바로 공정한 것이다. 뜻대로 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신약교회도 보면 우리 영적 예배, 우리 성도들의 영적 예배의 첫 조항이 뭐냐면 선하시고 언하신 뜻을 분별하는 일. 그것이 영적 예배의 첫째 조항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그건 명철해야죠. 명철해야 뜻을 분별해요. 벌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정도라면 명철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명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의 총체적인 이해가 된 다음 그것이 부분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게 다가와서 확증이 얻어졌을 때 얻어지는 것이 명철이라고 해요. 얻어지는 건 명철이다. 명철은 확증을 얻었을 때 와지는 거죠. 아주 총명해지고 명철해진다. 그러니까 그 총명하고 명철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 뜻이 분별됐을 때 공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중간쯤 보면 히브리어 하나 또 나오죠. 그 앞에 보면 논단이라는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 나온 중간에 히브리어 바로 우줄의 끝부분에 보면 논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킬인데 그 의미는 중상하다. 남을 거짓으로 중상모략하다. 또는 이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간하다, 논단하다. 그러니까 앞에서 성경에서 돌아다니면서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 논단하지 말라 라는 말. 이간 붙이지 말고 중상모략하지 말라. 그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제일 나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이란 예를 들어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하고 전쟁부터 그러면 아유 큰일 났네요. 안 됐다. 그 사람들은 안타까울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경하는 심리가 있는 인간이. 이웃집하고 이렇게 저쪽 집하고 싸움하게 되면 싸움 말리러 나가는 게 아니라 구경하러 나가잖아요. 인간 심리가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꼭 그런 사악한 심리를 가진 사람은 한테 가서 집사님, 그 집사님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있어? 왜? 그 집사님들은 뭐 욕하던데? 슬쩍 그렇게 해놔요. 그럼 또 저쪽에 가서 집사님 뭐 감옥에 집사하고 뭐 서로 상한 일 있어? 아니, 그런데 왜 그럴까? 그 집사님 막 욕하더라고. 그럼 둘 쌓쳐놓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지. 이 웃으시는 사람들 다 해본 분들이야. 이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 이게 진짜 사악한 심리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 싸움하는 걸 보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참 서로 밝은 낯으로 미소를 띠면서 서로 도란도란 앉아서 차를 마시고 담소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안 좋아요? 참 좋잖아요. 저는 그 재미로 예배 마치면 자꾸 돌아다녀요. 어디서 누군가 앉아서 그렇게 도란도란 얘기 뭐나. 빨리 들어와서 나 할 일 좀 해야 되겠는데 그거 보고 싶어서 슬쩍 한번 돌고 또 이쪽으로 와서 슬쩍 돌고. 얼마나 좋아. 서로 마음 다 비우고 활짝 마음 놓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도란도란 담소하고. 그래야 좋지. 그냥 귓속말로 귀에다 대고 속속속. 이거 모략종상하는 거거든요. 틀림없이. 그건 제일 보기 싫은 거. 그래서 정말 꼴불견이 뭐냐면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아요. 대여섯 사람 앉았는데 옆에다 대고 코로 이러는 건 다른 사람하고는 아니고 너하고는 내가 친하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어디 가서 자기에게 만족이 안 되면 자기는 내가 당신하고 제일 친해. 그러니까 당신한테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심보란 말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친한 듯 싶으면 그래서 속된 말로 씹는 사람은 그 사람이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말하는 사람 조심. 귀에다 대고 손소원하는 사람 조심해야 한다. 그런 속성을 지닌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논단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야. 이간 붙이고 그리고 중상모략하는 사람. 그런 사람. 이것이 안 된다. 다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났는데 뭐 속은속 될 게 뭐 있어요. 다 드러났는데. 그래서 지난번 제가 오랜만에 목회 과정에서 조금 맘상했던 일이 있었지만은 그 이유는 어떻게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나. 마치 우리 당회원들이 앉아서 소곤소곤 하면서 그냥 교일 호주머니나 노리는 그 당회로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비치는 듯 싶은 느낌을 받을 때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너무. 당회원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앉아서 그래 성도들 호주머니나 노리는 당회가 되는 뭐 구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어느 분이 이런 발언을 했다니까 아 진짜 정말 참 괴롭더라고요.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괴롭죠. 그래 하는 스스로도 괴롭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은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장 천박한 이방인들이나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방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그러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이지.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내가 속은 모략중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망하거나 그 사람이 정말 손해를 보거나 그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니까 뜻대로 공의대로 판단하고 중상모략하지 말라. 그 다음 7절로 18절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다 이웃과의 관계 이게 다 걸어가는 생활이에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줘야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은 억지로 안 되는 거니까. 물론 다르도 다 그러는 거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저쪽을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쪽이 나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다 종합돼야 되거든요. 한편만 사랑해서 사랑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상대를 사랑하는 건 저 사람이 사랑하도록 동기유발을 해주니까 내게서 사랑해지는 거고 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또 상대도 역시 사랑에 어우러지는 거고 그래서 거기까지 오기가 어렵지 일단 그런 단계만 접어들면 가장 쉬운 게 사랑이죠. 해지는 거니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해지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 해보시지만, 난 정말 요즘 더더욱 느끼는 게, 점심 식사만들 와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토요일부터 하는 것만 봐도 아마 시험 보는 자식한테, 아들한테 저렇게 해달라고 해도 내가 이놈 자식한테 무슨 상담을 보겠다고 이 짓을 하나 하고 투정을 할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달아달아 막 지기지기 싸놓고 그거 다 다듬어야 되고 삶아야 되고 그거 다 주물러야 되고 그 다 해내면서도 짜증이 나오고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 양반들이 토요일 날 오면 그냥 막 우아래로 막 돌아다니면서 왜? 어린 것들 와서 공부하는데 지저분하면 안 돼. 막 쓸고 다. 토요일 날 나오네. 또 여자분들이 해도 좀 이해가 가겠어. 집에서는 아마 빗자루 하나 안 들고 내가 알지만 제 양반이 집에서도 저렇게 일할까. 그런데 여기 와서 그렇게 막 그냥 다 벗어붙이고 나. 그리고 나이가 지금 50, 60 다 된 양반들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여자 화장실 막 쓱 세속적으로 주책은 남자들이지 그래.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왜 청소를 해 그래 남자 채통 없이. 그게 사랑하는 놈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느냐. 예, 일단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분위기만 조성이 되면 사랑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그게 안 되면 사랑하는 것처럼 어려운 거.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그래서 사랑해지는 것 자체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사람들이 너희들을 얼마나 미워하더냐. 여기서는 너희들 가서는 서로 형제 사랑이라. 같이 고생한 자들이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유업을 이을 자들이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형제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19장 19절로 22절 육축, 종자, 옷, 사람 등을 혼합하지 말라. 육축도 종자도 옷도 이 사람들은 전부 그거죠. 이 사람들 농사를 지어도 막 혼합해서 또 짐승도 막 혼합해서 예를 들면 뭐 말하고 뭐하고 해서 쪼락말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교배를 해서 이상한 짐승을 생산해내요. 이게 이제 이방인이 하는 짓인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또 막 이상한 옷 이방인들은 막 이상한 옷을 입잖아요. 이상한 옷.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정결 옷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입어야 할. 그들이 입는 옷은 뭐 이렇게 막 쫙 걸트리고 두루마기 쫙 늘어뜨리는 거 그리고 머리에 뭐 이렇게 쓰고 그 옷 유대인들이 되게 그 옷 입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별의별 옷을 다 입죠. 그만큼 모든 문화를 구별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의식주 문화, 성문화 다 끝이 구별을 해야. 왜 우리는 이렇게만 살아야 돼요? 우리 암만 백이민족 해가지고 지금 아이들 들어 하얀 두루마기 적삼 중 만들어서 입히라면 아마 다 난리 날 거예요. 가출한다. 그거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필이면 옷을 이렇게만 입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이렇게 구별해서 이들 본받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라 했다. 이게 전부가 다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가르쳐가는 중요한 일들이랍니다. 그래서 절대 옷도 또 종자도 육축도 혼합하지 말고 순수하게 지켜나가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분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718페이지에 과수를 심고 3년 동안은 열매를 먹지 않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별것 다해 농산법까지 다 가르쳐줘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라는 대로 지금도 예를 들어 내가 땅을 이만 샀다. 땅을 이만 탔어요. 어디다. 그럼 여기다가 사과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다 4년째 다른 건 하나님 앞에 다 갖다 헌납을 하고 5년째부터 먹으면 이 땅이 거룩해지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바로 이 경장 문화, 농업, 이 생산 문화를 하나님께서 농업 문화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아버지 저 사람들은 광복 있고 그에 따먹던데요. 우리도 따먹죠. 이러면 안 된다 이놈아. 왜 안 돼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들과는 모든 것이 다르게. 농사 짓는 것이나도 다르게. 그렇게 해서 해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니까 그걸 바로 거룩하다, 성결하다, 거룩하고 깨끗하다. 하나님 여호와 잊지 않고 기억하니까. 그래서 그게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 말. 지금 땅 사지고 3년 동안 열매 안 따먹고 여는 거 다 따내버리고 없애버리고 4년째 읽는 건 하나님 앞에 갔다 교회에다 헌납하고 5년째부터 열매 따먹는 그게 거룩한 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제시한 목적, 의미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 농사 짓는 것까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배워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택해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늘 제가 강조한 범사에 모든 일에 성문화나 가정문화나 음식문화나 의복문화나 농사문화나 산업문화, 농업 산업문화나 모든 삶 속에서 범사에 누구를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그만큼 거룩한 생활에 성결한 생활의 일조항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로 28절 피와 복술과 술수와 몸에 대하여 주의하라. 피, 복술.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복술을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방인들이 전부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하는 일. 자, 피채 먹는 거, 이방인들은 피를 더 좋아하지. 요즘 세속문화에서 사는 사람들, 술 마시는 분들 피 먹으려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생피 먹으려고. 산 모루피, 산짐승 막 총 쏴서 잡아가지고 총구멍에서 흘러나옵니다. 입을 막 그냥 직접 해요. 직접. 네, 그걸 조금만 더 엉켜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바로 그 막 팔팔팔팔 막 총 맞고 그 솟아나는 피 그걸 바로 안 막 뜨끈하답니다. 피가 그걸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힘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맛 그게 다 이 세속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의 보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너희는 피는 먹지 말라. 피 먹지 말고 그 다음 복술 점치고 뭐 그런 일 술수 남을 모함하기 위해 술수 이런 것들 행치 말며 그 다음 머리가를 둥글게 밀지 말라. 남자들 전부 예수 믿어서 이거 이렇게 이발하면 안 돼요. 나도 이발 가끔 이거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 구약에 있는 대로 문구대로 행하라고 한 대로 하려면 우리 지금 이발하면 안 되죠. 이거 밀면 남자들만 길리하죠. 그러니까 요즘 남자들 다 길고 다니는 사람이 다 거룩한 사람이죠. 다 깨끗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조심할 일은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모든 금령이라든가 명령 하지 말라는 것이나 하라는 것을 그 문장대로 하지 말라 하라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다.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가?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렇다면 지금 이발하면 안 된다니까. 탁 동글게 밀잖아요. 그런데 저 이번에 이제 이발사나 한 분은 참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뒤를 이렇게 딱딱 동글게 깎질 않아요. 하고 그냥 촥 제절로 그냥 놔두더라고. 당신 참 뭐가 볼 줄 알고 그랬나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손님이 더 미적 감각이 예민한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멍군 장군을 하더라고요.
기분 좋게. 아, 이 바람은 그냥 밑에 여기를 가서 동그랗게 애들 단발머리 하듯이 해놔가지고, 영, 그 하지 말라면 또 이바사가 기분 나빠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뭐, 개인 기능 올림픽에서 금상 받았더라고요. 매번 목욕하러 가서 살살 쳐다보니까, 꽤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맡겨놨더니, 제법 좀 하는데, 내 손을 좀 보라겠더니만, 그 다음 갈수록 조금 나아져서, 기분이 좀 좋긴 한데, 제일 좋게 이 뒤를 이렇게 동그랗게 안 미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이 하지 말라 해서 말해야지. 참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걸 못 깨달았으면 참 하나님 정말 고주할 매주하리구나. 이런 시아버지 만난 분 며느리 살아요 못 살아요? 그 신랑 없이 살고 말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 신랑 없이 혼자 살고 말지. 이렇게 고주할 매주할 이런 시아버지 살고 있다며. 근데 그 의미를 파악하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모든 생활 속에서 이발하는 것 속에서 누구를 배워라? 하나님 여호와 배우라 말이죠.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 배우라. 그것이 문화 속에서의 문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그냥 삶 속에서 성도대학 이렇게 나와서만 하나님 배우는 게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면서 살아가는 문화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문화 생활, 멋있는 종교적인 문화적인 삶, 이 자체가 정말 신앙생활이지 무슨 신전 놓고 어떤 의식에 맞춰서 제도에 맞춰서 와서 앉았다가 일었다가 뭐 무릎 꿇었다가 피었다가 엎드렸다가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찬송 부르고 뭐 설치고 무슨 어떤 뭘 만들어 놓고 어떤 의식을 차려놓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삶 속의 한 삶의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일부는 아니에요. 신 앞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 신 앞에서 먹고 신 앞에서 자고 신 앞에서 놀고 신 앞에서 다 즐기고 그러죠. 우리들 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우리들의 삶의 이 지엽적인 삶이지 지금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뭐 특별한 어떤 의식을 갖추는 일이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자유스럽고 범위가 넓고 지난주일 날 어느 젊은이가 예수를 전혀 안 믿었는데 자기 애인이 이 교회로 왔대요. 신앙생활. 애인이 오니까 따라온 거야. 애인 놓칠까 봐서 또 교회 가서 멋있는 남자 있어 또 도망가 버리고 어떤 뒤쫓아온 이거 들을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뒤쫓아왔어요. 그런데 두 번 다니고 보니까 나도 등록해야 되겠다 했대요. 그래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교회 오는 거 절대 부담 갖지 말고 오셔서 목사님 처음 두 번은 안 졸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자꾸 가끔 졸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 전에 두 번 때 왔을 때는 막 열을 주면 막 하더래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목사님 너무 얌전하니까 자꾸 잠. 그래서 내가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나는 막 열을 내고 싶은데 다 어른들이 목사님 그러나 큰일 난다고 좀 하지 않라고. 특히 우리 막내딸이 그러지 마 자꾸 그래가지고 그 얌전하게 좀 하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얌전히 하기도. 그래서 그랬다고 하더니 목사님 그게 좋아요. 막 힘줘서 하는 게 좋다 이거야. 또 힘을 좀 줘볼까 제가.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그래서 오셔서 졸고 싶으면 졸고 여기 들어오시면 밖에서 그냥 차 마시고 놀아도 좋고 절대 구애받지 말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여기도 오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말고 성경 공부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러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이게 생소한 얘기죠. 여기 오면 막 뭔가 막 억압받아야 되고 막 어떻게 다 하라는 걸 해야 되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은 그분을 주관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너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누구를 인정하고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는 속대요, 거룩해요. 속되다고요? 성결하잖아요. 얼마나 성결해요. 그 말할 때도 누구를 인정하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니까. 내가 하면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 들고 있어. 그걸 인정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전에 어느 장로님이 날로 목사님 그 말씀 맞기는 맞은데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했던 장로님도 계시지만 염려스럽고 내가 그 염려한 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염려스럽지만 내가 하란다고 그분이 할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벌써 하나님께 내가 언제 쫓아다니면서 당신 이 교회로 나오십시오. 사정 비사장에서 온 거 아니잖아. 당신 말로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옮겨가지고 환경 줘서 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거든요. 하나님이 저 친구 붙들고 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그 말이에요. 그 말하는 그 배후에도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나는 성결하다. 박용기는 성결하다. 이제 성결하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 게 성결한 거예요. 그 다음 딸을 더럽혀서 기생되게 하지 말지니라. 29절로 30절 덜거 다 나오잖아요. 딸 낳아서 기생 만들지 말라고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 이유는 딸을 더럽혀 기생되게 해서 역시 애굽과 이방 족속들 사이에서 있는 일인데 이렇게 되면 온 사회가 완전히 그냥 성불란한 일이 이루어져서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31절 신접한 자 박수를 믿거나 추종하지 말라. 이 신접한 자 무당 이런 박수 무당들 근데 빠지면 정신없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다 잊어버리게 돼요. 이방인은 다 박수 무당이 최고니까 이 사람들 다 정치할 때 박수 무당 얘기 다 듣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주일날에 바벨론 왕 꿈꿨을 때도 바벨론 주일날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바벨론 왕이 꿈꿨을 때도 누구한테 묻는 박수 무당들한테 묻는단 말입니다. 정치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대선이 있으니까 지금 계속 아마 도남도 그 거리가 굉장히 붐비겠네. 언제쯤 으스름할 때 눈이 안 뜨일 때. 왜? 사람들 보면 창피하니까. 가서 어디 이번에 당선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좀 한번 봐주십시오. 절대 비밀로 좀 해주십시오. 안방으로 모시고 가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 저걸 이번에는 틀리고 갔습니다. 그거 믿고 그러니까 얼마나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데 빠져들면 하나님 여호와서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자, 노인이 하나님이란 말인가? 너희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걸로 목회 성공한 분이 있어요. 시종일관 설교할 때 어른 공경하라고. 그런데 엊그제 나 그 교회 갔다 왔는데 교인이 자꾸 떠났네요. 왜? 이제는 어른 공경하라 소리가 젊은 세대들이 맥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맞아. 아이고 구닥다리 교회다 해가지고. 이게 어른 공경하라는 의미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순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르친 거죠. 어른에게 잘해라. 그러니까 어른에게 잘하니까 어른들도 좋아하고 또 어른이 가서 얘야 불효하는 아들로 자꾸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고 또 며느리 데리고 나오고 시어머니한테 잘못하면 며느리 데리고 나오고 그러면 설교 들어오면 룻은 시어머니에게 잘해가지고 왕족이 됐다. 왕을 낳는 자가 됐다. 룻이 그랬죠? 그런 얘기 해주면서 부모에게는 복받고 잘 살아. 이래가지고 이제 한번 막 부흥이 돼서 아마 그 강남에서 막 웅장하게 지은 교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인이 엄청 떠났다. 종교란 그거 아니야. 도덕, 윤리 가리키는 데가 아니란 말이야. 왜 성경이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노인과 하나님을 왜 바로 연이어서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사람이 쓴 게 아닌데 다 일리가 있는 건데 그 의미가 뭘까?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머리가 하얗도록 여호와 하나님 배운 분이라면 나이 드신 머리가 허연 분들이 최고의 선생이죠.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따른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때는 선생이라는 게 선배뿐이에요. 어른들이 선생이죠. 어른이 어린이들을 가리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른들이 다 어린아이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는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후원회원, 우리 모든 어른들은 다 후원회원이고, 적인 것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학교의 후원회원. 학교마다 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후원회 회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학교가 교회여야 되고,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른을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배우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알지도 못하는 노인을 무조건 공경하라, 성경이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 그런 것은 공자맹자에서 배워야죠.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고, 그건 일문적인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성경은 계시고 종교적인 것이고, 왜 하나님이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을 같이 연이어서 말을 했는가? 그 이유는 노인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그 말이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배워요? 성경이 우리처럼 성경 가르쳐서 애들에게 가르치지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길 걸었을 때, 여기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20세 미만만 여기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세 미만 들어서 머리가 허옇게 이제 늙었단 말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도 알고, 광야에서 헤맨 40년간의 세월도 알고, 요단강 갈라진 것도, 가나안 정복하는 것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가장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른들, 머리가 허연 노인들에게 잘 공경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배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런 의미로 32절 말씀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19장 33절로 34절, 타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자기같이 사랑하라. 역시 마찬가지. 너희들은 타국에 가서, 애굽에 가서 얼마나 학대받고 노예로서 고생했느냐. 너희들은 절대 타국인을 학대하지 말아라. 보편적으로 타국인을 학대하죠. 이방 민족들이야 타국인 들어왔다면 그건 완전히 죽이기 아니면 완전히 노로 사로잡아 버리죠. 너희는 그러지 말라. 이유는 왜? 아버지, 우리도 저 사람 타국인이니까 들어다 우리 노예를 만들죠. 이러면 안 된다. 왜 안 돼요? 우리도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노릇했나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는 절대 타국인을 학대하지 말라고 그러셨다. 여호와는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하신 여호와께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처럼 아주 쉽고, 그런데 이런 걸 전부 성경학자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이걸 다 해석한 거예요. 이런 걸.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가 윤리종교, 도덕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죄의식에 서로잡히는 거야. 이건 나는 죄인이구나. 독질했으니 죄인이고, 거짓말했으니 죄인이고, 이렇게 자꾸 죄의식에 서로잡혀서 야, 나 같은 것도 천국 갈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 여호와 잊지 않고 모든 일의 범사에 하나님 여호와 인정하고 살면 그게 가장 성결한 삶, 성결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나 실례를 들었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연보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연보도 하고 싶으면 하죠. 왜? 보편적으로 연보 하라고 그러잖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사실 하고 싶으면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지. 하기 싫은 걸 자꾸 하게 되면 나도 쏟고 다른 교인들도 쏟아요. 왜?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쏟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교회도 사랑하면서 뭐 때문에 연보예요. 안 그래요? 예. 쓸데없이 남으라고 과시하기 위해서는 진심을 담아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저분은 교회를 사랑 안 하는구나. 저분은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남도 착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절대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배후에서 그분을 붙들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확증이 없으면 그 말을 못하죠. 어떻게 목자가 이 왔으니까 이제 교인으로 단단히 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일날 빠지면 안 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연부도 착실하게 살아. 그렇다면 받아주고 안 그러면 나가시오.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게 하시고. 우리가 편안한 게 그 편안하잖아요. 아이들을 공부시키면서도 아이고 저는 막 떨어지면 어떡하나. 저는 이 취직도 못해가지고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이거 다 하나님 여호와 인정 안 하니까 걱정,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하나님 저놈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저놈들을 하나님이 길러줬다. 앞으로도 저놈을 하나님이 길러주신다. 이끌어 가신다. 믿어지니까 야 즐거운 데나 해라. 즐거운 하기 싫어? 하지마. 하기 싫으면 하지마. 둘째 놈이 그래요. 아빠 이거 돈 좀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요. 그럼 돈 안 벌고 살고 어떻게 돈 안 벌고 사니? 그러니까 그래도 무미할 거 같아. 그래 하기 싫으면 하지마. 사표 내라고 그래서 하기 싫으면 사표 내라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지. 그러면 다니고. 참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요. 왜 그러는가? 이상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놈이 이 세상에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놈이 이끌어가요. 그놈 여생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욕심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욕심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걱정할 거 없다 이거죠. 그게 성결한 생활 아니에요. 내가 성자 되는 방법을 이제야 터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젊은 날 20대에 성자가 되려는 그걸 그때는 정말 비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행해서 내공로로 성자가 되려고 했는데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보니까 성자가 된 거 아니에요. 남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남의 것 탈취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자, 그 다음 19장 35절로 37절 재판이나 도량형이나 불의를 행하지 마. 재판을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대로 재판을 해야지. 또 도량형 쌀가게 하면서 대바 밑에다가 대 밑에다가 요즘은 그늘로 다 하지만 그 대 위에 있는 대로 있잖아요. 대 밑에다가 판자 하나 딱 맞춰가지고 밑에다 딱 깔고 그리고 항상 쌀을 대줄 때는 엄지손가락 큰 남편들은 당신 쌀 좀 받아. 왜? 엄지손가락 큰 놈이 둬야 쌀이 들어가니까. 야, 사수할 때 꼭 가면 아저씨가 와서 쌀을 넣는 거야. 그러면 손 막 9시간 막 밤알보다 더 큰 엄지손가락을 집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다. 그거 다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너희는 내가 있다. 나 여호와 하나님 있으니까 그런 치사한 짓 하지 말라. 째째하고 치사한 짓 하지 말라. 퍼다 내버려도 돌아오고 하나님이 줄 것 같으면 암만 끌어안아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20장 넘어갑니다. 722페이지 20장 불결한 생활을 규례. 불결한 생활. 어떠한 것들이 다 불결한 생활인가? 20장. 그럼 성결하지 못한 생활은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20장 1절로 5절에 보면 몰렉에게 자식을 주어 성소를 더럽히면 죽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거예요. 몰렉. 이게 이제 몰렉이라고 우상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여기다가 이제 그 애굽의 신 같은 거 모습이냐 짐승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이 딱 이렇게 이제 앉게 있어요. 그럼 밑에다가 불을 막 뜨겁게 이제 불을 피워 가지고 이게 막 이 우상이 빨게 달궈져요. 그럼 거기다가 자기 아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어린 아들을 갖다. 그럼 아들이 그 우상 앞에서 막 지글지글 흐르니 그럼 막 백성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잔인한 거죠. 이 로마 사람들이 이제
그 광장 만들어 놓고, 운동 경기장 만들어 놓고, 죄수 있으면 죄수를 끌어다가 운동장 앞에 딱 내세워 놓고 막 그 사자구들, 짐승들 놔주잖아요. 그리고 짐승과 격투하게 해서 짐승이 막 잡아먹히는 모습을 보고 막 환호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잔인 모습을 봐야 환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홍룡영화가 인기 아니에요. 막 때려 부수고 막 상도 막 그냥 아주 그 뭐라 그래요. 요즘 그 엽기 많이 들었죠. 그 엽기적인 성격. 하여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어떤 행위, 그 엽기적인 성격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인간들이 다 좋아. 요즘 젊은 아이들이 다 그걸 좋아한다 이 말이죠. 얼마나 인간이 사한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너희들은 범하지 말라. 그게 다 불결한 일이다 이 말. 불결한 일.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불결 속에서 사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이 사회 문화라는 게 다 그런 문화거든요. 이제 성문화에서 이제 폭력문화로 접어들었어요. 폭력문화에서 엽기문화로 접어들었고, 지금. 엽기적인, 방영을 하는데도, 이 텔레비 방송 하는데도, 엽기적인 행위, 그런 아주 회귀망측한 행위를 하는 것을 그냥 사람들, 시청률 높이려고. 쭉 그런 것만 하잖아요. 춤도 괴상망측하게 추는 거. 그런 것들을 자꾸 방영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그만큼 인간들의 마음이 삭막해졌다는 얘기죠. 조용한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가다두고 마음을 깨 정말 이렇게 시키는 그런 문화는 옛날 고대 문화, 어리석은 문화. 이제 통하지 않아. 노래도 막 괴상망측한 목소리로 괴상망측한 짓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 다음 이제 이쪽 보면은 723페이지. 신접한자를 추종하고 부모를 저주하면 죽이라. 그 부모 저주한 데서 그걸 죽이라. 그럼 얼마나 이걸 보고 이제 정말 도덕적으로 설교하는 바람.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를 저주한 자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도덕적으로 많이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신접한 자를 추종하고 신접한 자 추종하면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는 방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여호와 경영을 거기서 배울 데가 없는데 뭐. 부모가 유의 선생이에요. 애굽 땅 종되었던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유일의 선생이 부모란 말입니다. 일의 선생. 그래서 부모 저주하면 벌써 하나님 여호와 떠나게 되어 있으니까 죽여버리라. 그 다음 넘어가서 724페이지 20장 10절로 16절 거기 보면 나무 안에나 남자나 짐승과 교합하면 죽이라 또 나오잖아요. 이게 성문화가 혼란해지면 그 감각문화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런 감수성에만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면 그런 감수성 가장 충족시키는 이런 이제 우상숭배와 성문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주 성의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는 혼란스러운 성의 극치를 이루는 거다. 아주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성적 혼란이 이 앞에서 다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자지러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막 엽기적인 행위를 보고 막 발광을 하듯이 이 많은 백성들이 이제 신에게 제사한다면 막 광장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여의도 광장과 같은 데로. 그 사람을 어떻게 흥분시키느냐 이 말이죠. 그 많은 사람을 흥분을 시켜야 하는데 흥분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이제 흥분할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2002 월드컵 경기할 때 16강 들어가는 마지막 찬 한 골만 들어가면 이제 16강 진입한다 해놓고 나가서 빡 들어갔다 막 뭐 서울역이고 광장이고 뭐 어디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막 술파티가 벌어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얌전한 거야. 지금 운동 경기 골대로 지금 골문 들어가서 술파티 맥주 파티 막 벌어지는 건 그건 얌전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멋스러운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나중에는 그걸로도 이제 그 골대로 공 들어가는 거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축구 발달 안 하잖아요. 축구로 그래도 축구 경기에 관심이 있을 정도는 선진국 아니고 아직 선진국까지는. 아주 선진국은 이걸로 안 돼요. 네, 그 축구 골대로. 뭘로 되는가? 마약으로나 되지. 마약. 그래야 모든 그 마약 속에서 그냥 완전히 황홀해지고 난리지. 근데 축구 경기 정도로 환호할 수 있는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나라예요. 근데 이때 당시 이 문화는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적인 행위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환호하게 만드나.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뭐 온갖 짐승들 다 끌어다 놓고 남자 여자 다 그냥 완전히 나체로 같이 짐승들하고 막 놀아나고 이래 놓으면 막 완전히 다 기절초풍하는 거죠. 저렇게 이방인들이 다 살아가는데 너희들 그거 본받으면 안 된다. 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 이제 725페이지 밑에서 10장 17절로 21절 자매나 경도하는 여인 등과 동침하면 죽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성적 혼란이죠. 자매, 그 다음 불결한 여인이죠. 그 다음 넘어가서 726페이지 20장 22절 26절 가나안 풍습을 얻지 말고 짐승을 구별하라. 결국 결론 가나안 풍습을 좀.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게 하지 말라는 일을 다 그거 하고 산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여다 놓으면 안 가르치면 그거 다 이 사람들 한 거 다 답습해서 할 거 아니에요. 가서 전쟁하기 싫으니까 여기 가서 야 조금 땅만 조금만 주라 그러면 하겠어 조용히 살 테니까 싸마지 않고 우리 같이 살자. 이러고 이 사람들 안에 쫓고 이 안에서 얼굴에서 같이 산다. 그러면 자기네들 문화 없으니까 애굽에서는 애굽 문화 젖어서 살았고 가나안 땅 가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답습해서 살 거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절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들이 한 또 하지 말고 이 주변 이방 민족들이 하는 거 절대 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독자적인 아름다운 문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서 그걸 만들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으로 지금 26절까지 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17페이지에서 8째 줄 줄방에 나오죠. 여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짐승이나 새나 곤충을 구별하라고 하시며 너희는 내게 걸어갈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은 히브리 원어로 위헤이템 리도쉼이란 말이다. 이런데 그 의미는 너희는 내게 거룩하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칼 완료 수동용 문장으로서 너희는 내게 거룩하여 졌다. 너희는 내게 거룩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룩하니까 이미 그래서 너희들 딱 구별해서 건너다 놨지 않았냐. 이미 거룩했다. 이게 졌으니까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자들과 혼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미 거룩인 백성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슨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세속적인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는 모든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시각도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게 벌써 거룩한 것이라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에 의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것만 확증이 되면 거룩하지 말라고 해도 거룩하게 돼 있어요. 왜? 믿지 아니하는 그걸 모르는 사람과 완전히 구별이 되니까. 완전히 구별이 돼요. 생각이 달라요. 완전히. 가치 판단도 다르고 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 다음 이제 제일 밑 20장 27절로 보면 남자나 여자가 신접한 자나 박수가 되면 죽이라. 남자나 여자가 신접한 자 무당은 반드시 뭐 이방
종교가 그러듯이 행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무당들이란 행음하고 밀접한 관계.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 깨끗이 정리해라. 이방민족에 속한 들이니까. 이것이 바로 20장 마지막까지에서 밝혀준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1장과 22장 728페이지 나오죠. 그가 거기 보면 밑에 부분에 양쪽 가로 8번 제사장 성결규례.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가. 그 규례가 있어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규례. 첫째가 729페이지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라. 백성 중에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더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여기 들어가서 살다가 죽잖아요. 죽으면 이제 제사장이 거기 가까이 했다. 그럼 더럽혀졌으니까 어디 가야죠? 여기로 가야죠. 제사장은 이제 더러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가야 돼요. 성전 찾아가면 성전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는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인간 백성이 지은 죄가 어떻게 짐승한 말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다 뿌렸다고 해서 그게 정결해지느냐고요. 안 그래요? 어떻게 그런다고 해서 죄 지은 게 깨지느냐. 그러니까 그건 그 자체 피가 가지고 있는 효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로 인하여 효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면 효과는 바로 피를 흘려 제단에 가져가려면 여기를 가야 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을 가야 하니까 바로 시체 가까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늘 나와서 죽게 돼 있는데 그럼 제사장은 죽은 자를 가까이 하다가 보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죠. 그럼 내가 이제 그 전에 처음 목회하면서 참 순진했죠. 그때만 누가가 아니라 목학 시간에 날들어 선생님이 와서 목학 강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는 염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염을 잘하면 부흥이 된다. 가만히 들으니까 그때는 아직 유치할 때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꼭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 딱 처음에 목회 개척을 했는데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어려운 죽음을 했어요.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장례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 정말 어렵게 죽었어요. 병으로 앓다가 완전히 등창이 다 나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걸 다 만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가족들이 우르르 다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맞기는 맞구나. 그런데 6개월인가 되니까 다 나와버려. 가서 신방을 갔더니만 많이 나가드리지 않았느냐요. 6개월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무리 가난해도 안 만져. 아무리 가난해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분 혼자서 장례 딱 해서 이렇게 옷 입혀서 장례 치고 목사님 앞에서 죽었으면 좋겠대요. 그러고 오는 사람도 있던데 그 얘기를 그때 들었거든요. 죽어도 안 만져요. 이제 절대 안 만져요. 만지면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왜 그걸 만져. 그리고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장의사이니까 참 편리하죠. 그때는 뭐 장의사 맡기면 큰 돈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영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건 더럽다. 육체적으로 더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반드시 속해야 되니까. 그 다음 21장 5로 6절에 머리털과 수염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나 명거든요. 이거 더러워진 거야. 불결해진 거라고요. 안 그래요? 머리털도 깎지 말고 이거 깎아도 안 되고 수염도 베지 말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다 수염도 그냥 놔 머리도 자라도 그냥 놔두잖아. 그게 거룩한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이들은 깎으니까 깎지 말라. 단 그거예요. 구별하거나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라. 아버지 우리는 머리를 안 깎아요. 여호와는 유혹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묘도를 했어도 머리를 깎았어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 기억하고 사나. 그게 중요한 것이지. 성경이 면도하지 말라고
그랬다. 수염 깎지 말라고 했다. 머리들 깎지 말라고 했다. 이거 갖고 대들면 뭐라고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말했어요? 성경에 절대 머리 깎지 말고 수염도 밀지 말는데 목사님 면도로 탁탁 밀었네. 그거 다 불결하게. 불결하다고 해서 목사님 강단에 쓰지 마세요. 불결하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할 말 없죠. 그냥 이제 피해가려면 그건 율법이야, 율법.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뭐가 정리가 안 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의 생활 문화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다. 그러면 그 의도가 뭔가를 여러분 깊이 계속 이 2시간 동안 똑같은 말이에요.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말고 사는 것. 중요하죠. 오늘 하루도 시시각각 모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십시오. 오늘 강의 마치고 다음 시간 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불결하게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별하소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방 민족들과 세속화된 백성들과 차별화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세속적인 모든 사람들은 모든 범사에 자기를 인정하고 살지만 오늘 우리들은 모든 범사에 주를 여호와를 인정하고 사는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속적인 사람은 하지 못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저희들 연보에 동참했습니다. 이 귀한 연보가 소중하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